에서 사마리아 사역, 사마리아 사역이 아니라 갈릴리 3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에루살렘을 올라가려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문턱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에루살렘을 간다면 마지막입니다. 이 길은 이 마지막 이 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아수르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혼혈화가 된 겁니다. 혼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니네는 개야 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우리의 정통적인 피가 흐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은 거야. 저것들이 뭐 우리가 뭐 혈통이 뭐 이 더럽혀진 것이 뭐 우리 뜻이냐?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못 지켜준 거지. 그리고 아수르가 침입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편견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그것이 지름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도 있고, 이제 마지막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기도 하니까 바로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한번 51절에서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에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인들 마음이 굉장히 울적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살아가는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정치도 어지럽고 많은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나의 나름대로 일방적인 그 무모한 생각으로 앞뒤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갖지 않고 나는 다 때려치고 싶어. 나는 뭐는 싫어해. 막 그리고 지방색을 막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은 딱 싫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간다잖아. 딱 반맛이야.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절대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우리 땅으로 걸어가지 못하지. 이렇게 그들의 상처난 생각으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며 마지막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실 그 긍휼을 그들 스스로가 배제하는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를 한가? 어제 또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교회 못 간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욕탕이야. 목욕탕. 장녀도 오고 세리도 오고 별 사람이 다 오는 겁니다. 또 부자도 오고 거렁뱅이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교회는 목욕탕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목욕탕에 누가 1년 만에 처음 온 사람 있다고 그래서 저 목욕탕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그 목욕탕 안 가. 자기 마음은 힘들어요. 그렇거니 저렇거니 나는 누릴 것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아파. 유대인? 너희들이 우리를 개 취급해? 우리도 유대인이야. 나라가 우리를 못 지켜줬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냐? 너희랑 우리가 같은 핏줄이라고 근데 인정 못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도 유대인 인정 못하지. 그래서 그 기분 나쁜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오겠다 이거야. 사마리아 땅 절대로 못 받지.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가치가 혈통적인 유대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작은 잘못이 엄청난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축복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지금 무엇을 몰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그랬으면 내가 교회 안 가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모하며 또 다른 재앙을 본인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바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 옆에 바로 베리아 땅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번 그걸 화면을 띄워 주세요. 네,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다. 띄워야 돼.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고 베리아 땅을 거기서 거쳐서 이제 가는 그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아직 멀었나요? 그래서 그럼 그거 띄우는 대로 띄우세요. 네. 그런데 베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아마 거기에 문둥촌의 그 사람들이 그게 아마 문둥촌이었나 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 크게 좀 확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 구부러진 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로 반듯하게 가면 직행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 못 받지. 그래서 옆에 베리아 땅을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예수님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리아 땅을 돌아가는 바람에 베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더 큰 상처가 있었죠.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앞에 서면 그 죄가 큽니다. 그래서 레위교회도 그들을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지만 법으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은 오매불망. 누구면 어때? 내가 지금 고쳐주는 게 중요하고 빨리 내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과도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이들은 다 문둥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똘똘똘똘 그 문둥이들만 모아갖고 아마 베리아 땅 그 인근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거기 10명이 있다면 문둥촌이죠. 10명이 예수를 멀리서 딱 보니까, 멀리서도 예수님 알아봤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분 한번 만났으면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함이 컸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보내는 겁니다. 소리를 예수님께 보내려니까 소리를 높여 막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대요. 예수는 이름을 들었지만 그분이 아직 구원자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소리를 보냈대요. 거리는 율법을 지켜서 멀리 서서 있으면서 소리를 먼 거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예수 선생님의 10명이 울부짖었겠죠.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은 당신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능력이 가능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항상 모든 응답은요, 사이사이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들 엊그저께 우리 수능 봤잖아요. 그냥 야, 고등학교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돈 준비된 사람만 다 와, 이게 아니야. 반드시 수능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뭐 신용이 있어도 안 돼. 잘못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 걸려도 반드시 수능을 치어서 대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지원서를 내고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 문둥병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가 옵니다. 우리에게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시험지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지를 어떻게 주냐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보시고 이르시되 알겠다. 내가 안수해 주리라.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래. 고쳤다를 들어야 돼. 지금 고쳤다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낫다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온 마음은 지금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래. 아니 고쳐야 가는 거지. 고쳐야. 고쳤다 이 소리를 지금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 만약에 안 고쳐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면 가까이 가야 되죠. 옷 다 벗어야죠. 안 고쳐지면 작살나는 겁니다. 그나마도 죽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가서 고쳤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신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말은 고쳤다. 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가 제사장에게 보여. 문둥병이 지금 예수님 찾을 때도 멀리 서서 있었다니까. 가까이 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제사장들 가까이 가요. 제사장들은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도 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거든요. 제사장이 모든 걸 판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받으러 제사장에 가래요.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주래. 아니 고쳤다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 말만 하면 마음 편하게 갈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걸 원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막 그냥 요동하기 이렇게 원하시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 이들이 아이고 고쳤다 좀 하세요. 고쳤다.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왜 시험에 드냐?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지. 내 물음에 하나님께서 내 물음에 답을 안 하시고 그냥 자기가 또 명령을 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시험에 들고 화가 나고 또 불순종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믿고 순종한 사람만 응답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판단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오늘만 봐, 오늘만. 근데 예수님은 내일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들에게 고쳐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거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내일, 그리고 무엇이 더 큰 축복인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시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오늘 문득병 고친 것보다도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은 아직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에서 근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쳤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라. 이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 가까이 가서 안 고쳐줬다면 어디 문둥이가 싸다니고 돌아다녀. 여기 어느 안전이라고. 그나마도 문둥이로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각오하고 그만큼 그 위험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15절입니다. 아니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막 손가락이 막 나오고 떨어져 나간 것이, 코 보니까 콧등이 떨어져 나간 것이 막 나오고, 눈썹을 만져보니 눈썹이 다시 나 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도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한 사람만 이렇게 돌아왔대요. 이 10명이 시험을 오늘 쳤는데 지금 10명을 하나님이 또 고쳐주었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또 응답, 더 큰 축복도 하나님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지나가면 이제 메네메를 대길 우바르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떠냐, 가다가 보니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고침을 받은 이것을 보는 순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에 큰 소리로.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잖아요. 지금 이미 화장실 본 거거든요. 화장실 보고 나서 이렇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른 9명은 어떻게 했냐, 넓은 길로 갔죠. 거기 빨리 가서 우리 가족 보고 싶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우리 고쳐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족들 쪽쪽 빨고 부둥켜 알고 오늘 외식하자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그동안 돈 받고도 못 왔는데 오늘 누구네 집도 가보고 누구네 집도 가보고 오늘 외식도 하고 잔치도 벌리고 하자고. 누가 고쳤냐?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들끼리. 우리 성탄절도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선물 돌려 막 힘든 사이로 막 성탄 할아버지 막 산타 할아버지 막 나와가지고 막 선물 사라고. 성탄 선물 사 붙이게 지 돈 벌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어떤 것이 근본이냐? 예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고쳐주신 그분께 먼저 나와 그분께 감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2차적인 걸 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전하나? 다 간증하고 다닌다고. 오늘도 내가 집에 가고 누구 앉혀놓고 간증했고 누구 앉혀놓고 간증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싫대요. 먼저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은혜를 주셨는지, 누가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감사를 못하니까 어버이날만이라도 그냥 부모를 알아보고 감사해라. 그래서 어버이날 만들었어. 스승이날 내가 만들어 놓고 또 선생님이 알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스승이날만이라도 선생님을 좀 기억해보자. 안 그러면 완전 질서가 파괴될 것 같으니까 어린이날 만들었어.
어린날만이라도 좀 장난감도 한번 사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줘라. 일부러 나를 채정한 이유는 뭐냐? 상 무시하고 가니까. 상 무시하고 보는 게 인사지 뭐. 이렇게 나름 자기 나름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채정하시고 그 날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날의 그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사랑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섰으면 잘 됐네, 나섰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개처럼 취급받는 이 사람만. 그 감사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모양이에요. 우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나름대로 옳은 길로 갔어. 예, 나름대로 옳은 길로 갔어. 근데 이 사람은 16절,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벌써줬으면 됐지 뭐, 나는 뭘 바래서가 아니야. 아유, 그럼 나는 뭐 인사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난 예수 겸손하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것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 나선 게 아닌데? 10명 다 나섰는데 9명 어디 갔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면, 감사는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일 믿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 나 몇 년째 믿는데도 어떻게 믿음이 더 떨어져?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바로 내일의 믿음으로 여기서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병만 고치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예, 병을 안 고친 것보다 부르짖어서 1단계는 했어요. 부르짖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 그래서 그 일이 통과가 되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을 때마다 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더 많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근본된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9이 자기들 집에 가서 간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자기들 집에서 간증할 거다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는 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아주 명심했겠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감사하지 않을 때 아파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교훈을 많이 받았겠죠. 할렐루야. 적어도 왜 이야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건 이간질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그 사람도 있을 때 말하지. 왜 그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나. 그 사람 보고 직접 말하지. 이러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온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9명은 어디 갔지?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라고 말했냐? 지금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에게 이르시되, 먼저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 교훈을 준 겁니다. 이간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흉뜯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뭐가 1순위인가? 너가 참 잘했다.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해도 너희들끼리 즐기지 말고, 지금 성탄절은 백화점 잔치잖아요. 백화점 매출 올리는 데잖아. 이건 우리 성탄절날 매출 얼마 올리려고. 그런데
우리 매출 얼마 올리게 좀 오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아유 성탄절날 선물해야 되지 않냐고 선물해야 요새 새로 나온 선물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매출 올릴 작정이잖아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철저히 지금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오늘 잘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또 다시 돌려보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6절에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를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감사, 믿고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나는 믿음이 안 생기냐? 똑 따먹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나 골치 아팠어. 막 코로나 걸리고 나 교회 생활하는 골치 아팠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어떤 사람이 나 아무 일도 안 난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눈을 진찰을 받고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눈에 아무래도 지금 더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더 나가면 안구를 빼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양쪽에 전이가 돼서 완전히 두 눈 다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바글바글 썩겠죠. 여러분 속 안 썩겠어요? 하루만 속 썩고 말겠어요? 바글바글 썩으면서도 할 수 없다. 빨리 손을 대야 되고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빨리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고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 모든 걸 다 포기를 한 거야. 다 포기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하러 다시 정밀 검사를 이제 수술하려니까 다 해보더니 종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름 종양이 아니고 빼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치료만도 가능하고 그 눈을 계속적으로 시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왜? 눈 뺄 뻔했다가 실명될 뻔했다가 실명 안 돼가지고 그 속 썩은 것은 아무 상관없어. 의사가 그동안 뭐라고 한 거라 그냥 그 의사가 어찌 보면 온전한 진단 아니라 속 많이 썩었잖아요. 이 양반 멱살을 잡고 이 양반아 내가 속 며칠이나 썩은 줄 알아? 내가 밤잠을 못 잤다고 이 양반아 내가 뼈가 말랐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뺄 눈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번에 어떤 교사 다리 끊겼다가 한 어떤 교사잖아요. 다리 끊겨서 하는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거 선수 안 돼도 괜찮아. 내 다리로 걷는 게 훨씬 낫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올림픽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다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훨씬 더 복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쫙 갔다가 거기서 이번에 또 우리 코로나로 딱 해서 나는 코로나 몇 차례 와도 변이 코로나 해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아무 일 안 일어난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쓰나미 속에서 견딘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쓰나미가 안 온 것이 훨씬 더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초적인 근본적인 감사를 너무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부여해 줘야 되는데 기초적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 예수님을 열망하며 예수로 그 마음을 확실히 지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앞으로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부르짖어 응답하면 그걸로 닦아 먹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름 자기들끼리 간증을 해. 그래갖고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근본적인 누가 이 복을 주셨는지 누가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도 다 나름 감사하고 있다고. 나도 나름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진리 앞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잠언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네. 19장 1절에서 3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지식 없는 소원.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감사 꼭 교회 가서 꼭 예물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꼭 교회 가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주고 근본적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감사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한 사람에게 믿음의 축복까지 주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 간구에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려져 버리는 거야. 그 사이에 또 변질돼 버리는 거야. 똑 따먹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축복만 딱 받고 믿음의 축복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난 교회 가면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유 그러면 좋네. 아우 고쳐진 것 좀 봐. 빨리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래요. 지식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오늘 이분에게 가르친 지식은 뭐냐. 누가 그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분께 나아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라. 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던데 뭐. 아 나 몇 년째 믿어. 무태신앙이고. 아 별거 없더라고. 누구같이 살아서 그랬을까? 아마 사마리아인처럼 막 그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름대로의 그 지방색으로 너는 유대인이지 우리 사마리아 네가 우리 뭐 이방인처럼 여겼지? 근데 네 앞으로 유대인 상종 안 하지 우리도. 아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럼 니네가 우리를 개같이 취급해? 그럼 우리도 니네 개같이 취급할 거야. 이렇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갈라서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를 몰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아마 오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크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더 이상 이들이 믿음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 돌아와 믿음의 축복까지 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봐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환경 속에 만나졌다면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까지 만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매일 자기 생각으로 결단해. 자기 생각에 순종해. 그래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교회 가면 뭐예요?
아이고 그때는 설교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뭐 집에 가면 다 남은 거래 다 그렇더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축복까지 연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대요. 오늘 이 부분도 있지만 예루살렘 가면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집니다. 가는 길에 바로 18장을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바디메오 수경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 이 길이 마지막의 길입니다. 극히 드문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극히 드문 숫자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 극히 드문 숫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맹인이 나왔습니다. 38절 18장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는데 그가 더욱 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그곳에서 해롱해롱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늘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사람만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맹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우리끼리는 거기서 거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험지가 또 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나름대로 따르는 제자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입 닥치지 못해.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에만 이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끄러. 이 시험을 뛰어넘어 더욱 크게 소리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기로 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믿음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사람씩 구원을 받습니다. 극히 드문 숫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19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삭개오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4절 5절 19장 4절 5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도 약속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자마자 시험지가 또 딱 날라옵니다. 시험지가 어떻게 날라오냐? 사람의 소리로, 사람들의 입장과 환경으로 시험지가 날라옵니다. 무슨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수군거렸대요. 7절 시작.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고 이 사람의 시험이야. 근데 예수님의 시험 이런 거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죠. 막 예수님을 막 수근덕. 야, 예수도 별 수 없어. 돈이면 끝나네. 야, 삭개오 부자니까 들어가지. 세리장이니까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도 별 수 없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돈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 입장대로 막 까발리는 겁니다. 진리에 우선하는 거야. 근데 그러나 들을 사람만 듣지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은 절대로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말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최고의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주변 사람 짓거리거나 말거나, 지금 삭개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 사람 아무리 수군거려도 예수님도 안 들어. 그리고 응답받을 사람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만 듣냐? 헷갈리는 사람만 듣습니다. 예, 주변 사람은 그냥 주변 사람 그냥 청중들만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의 소리에 진리를 내어주지 않는, 진리와 청중의 소리를 네 꼴로 만들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청중들의 말을 진리의 가치를 놓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우리도 내 자녀들한테 뭐 좋은 말 했는데 친구들이 그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이야, 아빠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기분 상당히 안 좋죠. 그런 것처럼 대중의 이야기를 진리의 값으로 놓지 말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느냐? 누가 그 감사의 조건을 주었느냐? 그분께 먼저 나가자. 간증은 그 두 번째고 그분께 먼저 나가자.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문제가 옵니다. 주변에 환경이 들어닥칩니다. 이 환경은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지같이 하고 누가 나한테 그지같이 하고 누가 나한테 그지같이 하고 확 때려쳤다고. 이거 결단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름대로 엄청난 그 사람이 뭐 잘한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보고 오직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언하게 이 말씀을 절대로 무사람에게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고마워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누구 것 사기치고 누구 떼어먹고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은 거 내가 율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진정한 구원은 삭개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저 세리장 저거 맨날 등쳐먹고 나라 등쳐먹고 사는 놈, 우리 상종을 하네.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너보다는 삭개오가 구원이 일어났어. 너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잖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가는 중입니다. 곧바로 여기를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마지막 가는 이 길을 바로 오늘 삭개오, 바디메오, 소경 이들이 오늘 복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 옛날 이 사건은 그러하지만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또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간다고 한국이요?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불바다 위험해서 안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우리나라에 언제 전염병이 일어날지,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재림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확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천국 가면 목사님 오면 최고 반가워한대잖아요. 왜냐면 목사라서 반가운 게 아니고 목사도 천국 가는 숫자가 그렇게 드물대요. 예, 왜?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은 걸 축적이라. 예, 많은 걸 목사에게는 더 많은 걸 맡겼잖아요. 그 대신 많은 걸 찾겠대 목사한테. 그 많은 영혼 지옥 가는 거? 그들도 지옥 가서 안 됐지만 목사에게 그 피를 찾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천국에 왔다 그러면 막 대환영을 한다잖아요. 목사님이 오셨냐고. 목사도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많은 죄를 추궁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변에 어떤 말도 뛰어넘어 예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내년에는 더 많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